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저희들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아침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내려주시는 그 은혜 저희들 사모하면서 이 아침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말씀 봉독은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히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시편 49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저희들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믿음대로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봤을 때 힘들 수가 있는데 겨우겨우 스스로는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도 않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욕하기도 하고 또 남을 힘들게도 합니다. 법을 어기기도 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막상 힘들어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잘 살고 있을까? 많이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9편은 시편 49편은 지혜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풀어주시는 지혜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왜 악인들은 번영하고 부자가 되는가, 잘 살게 되는가라고서 궁금해하면서 또 어쩔 때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 49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답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시편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2절을 보게 되면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내가 지금부터 그 중요한 메시지를 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자 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혜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편 49편은 지혜 시라고 지혜 시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부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부자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돈이 행복한 삶과 안정을 보장을 한다면서 돈을 열심히 찾고 있고 돈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세상의 부자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고 이 돈을 이렇게 이 돈으로서 내가 성공했다라면서 자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돈이 아무리 있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돈으로 구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큰 돈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 같아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인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혜로운 자도 죽게 되고 무지한 자도 죽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죽음을 맞이할 때 돈을 가지고 갈 사람이 있는가? 10절에 보니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남에게 돈을 다 남겨주고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몸에 좋은 것을 잘 먹고 몸도 잘 챙겨서 그들은 오래 살 것 같은데 12절을 보니까 그들도 부자들도 짐승과 같이 다 죽게 마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14절에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도 무덤에 머물게 되고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런 삶의 진실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도 결국 무덤에 머물게 된다라면서 시편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악인도 포함됐지만은 의인도 포함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죽어가게 되어 있지만은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진리인데 그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고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뭐를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의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전부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무덤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들은 무덤에 남아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인들은 건져냄을 받으니 무덤에 남아 있지 않지만은 악인들은 그 무덤에 그냥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죽어도 무덤에 남겨져 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의인들은,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건져 주시니까, 그리고 생명을 주시니까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돈 많고 성공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남의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낙심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래 답답해하면서 원망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을 때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면서 1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죽은 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만의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영생합니다. 다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영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곁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곳이 아닙니다. 가면 안 되는 곳, 그곳에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도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되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한 100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삶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지 않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고 사는 또 그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성공했다고 남의 부러움을 받아도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짐승들처럼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다. 우리는 목표를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의 꿈을 두면서 소망을 두면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는 길이 힘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을 부르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9편을 통해서 세상에서 삶이 힘들 때 주위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꿈을 두고 세상을 목표로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천국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